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해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자립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의 각축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이제 10일 뒤에는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정책, 또 미국과 중국과의 강대강 대결, 또 일본과의 갈등이 맞물려 미국의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기시다와의 리더십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교되는 그러한 또한 전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변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서방 진영과 이제 러시아와의 리더십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리더십, 그 주인공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뉴스에서 보다시피 희극 배우였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개혁을 기치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리고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내용인 국민의 일꾼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시트콤의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트콤이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많은 국민들과 군인들이 희생되었고,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또 동남부 중요 지역이 이제 러시아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쓰러질 듯 한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국민들이 70일 가까이 그 대국인, 전쟁 군사력 강국이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지금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대국 러시아와 맞서 지금까지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은 꼽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평가가 그에게 있었으나 엄연한 사실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침략군과 맞서 싸우는 그의 리더십, 그리고 세계에 호소하며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또한 그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그치며 침략군이 물러가기를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과 회복이 있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외부의 공격 속에서도 결연히 자신에게 놓여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이죠. 저는 이 본문을 학생 때 읽고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잔인하게 공격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결연히 복음 전파를 계속 해나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고 그에겐 어떠한 힘이 있었을까?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은 후 죽게 될 뻔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파의 길을 계속 떠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아시아 내륙 지역인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한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루스드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합니까? 도시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신으로 여기며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180도 이전과는 정반대로 돌변하는 루스드라 성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 성 사람들의 모습이 그전과는 전혀 달라진 정반대의 모습. 이렇게 달라진 이유,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충동하였기에 그전에는 바울의 일행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이렇게 돌로 그들을 해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학자들은 약 180km나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말에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쉽게 동의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징계하였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 바울을 행하였던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 성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격은 단지 감정적인 공격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주장하였던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율법을 없애려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선동하였던 그런 거짓말 루스드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바울의 일행을 돌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던 틀리던 바울의 일행에게 순복할 것 같았던 이 루스드라 성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울의 일행을 공격하며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돌로 치고 또 쓰러진 바울을 성 밖으로 내치는 난폭함, 순간적으로 돌변한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섭기도 하며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믿음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다가 돌변하는 세상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한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다름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세상이 행하였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말씀 아닙니까? 그 유명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였기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저 다니엘의 청탁으로 지방의 관리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이들이 인정받았고 그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니엘 3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대우를 받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엉뚱하게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꿈에서 본 그 신상, 결국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이 세상의 제국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임을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엄중한 계시로 여긴다면 겸손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는 꿈에서 본 신상을 만들고 모든 나라 관료들이 이 신상 앞에서 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죠. 그 사실을 안 느부갓네살 왕, 좋은 말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회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듭된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에 결연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끔찍한 명령을 이들에게 내리죠. 다니엘서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왜 느부갓네살 왕이 돌변하여 이 세 친구들을 엄중한 끔찍한 처형을 명령합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 그 법에 흔들리지 않는 이 세 친구들의 굳건한 신앙, 그 신앙에 분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오늘 본문의 세상은 자신들의 위협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참 이것이 억울합니다. 아니,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세상에 손해를 끼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본성을 파괴하는 그런 사악한 사수를 전하였습니까?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하며 적대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엉뚱한 행동, 엉뚱한 주장, 윤리적인 어긋남에 의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경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내용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당하는 그 핍박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세상이 알았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속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모습임을 나타냈기에 세상은 이들을 미워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고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극심하게 이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당하는 미움을 이상히 여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속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은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당하는 고난임을 기억하시며 이 시험을 굳건히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것만을 그가 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 사도 바울, 바나바의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벗어난 후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들이 어떤 성입니까? 바울 사도의 일행을 공격하였던 그 선동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도시, 그 성에서 바울을 쫓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죠. 상상조차 안 됩니다. 아니, 그곳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공격하였던, 자신들을 돌로 쳐서 성에 내버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공격하였던 유대인들의 본거지임과 동시에 바울의 일행이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들도 공격하였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라면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그 성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러한 지체들에게 바울 사도는 다시 찾아가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그 성에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지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이 그 성에 가서 혹시라도 이 루고디오에서 겪었던,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그러한 일들을 또다시 겪을 수도 있는 위험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간 것이죠. 굳게 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고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핍박 속에서 굳건하게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믿음에 거하게 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그 위협에, 그 두려움에 두면 흔들리게 됩니다.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믿음 가운데 둘 때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 속하였다면, 주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핍박은 어떠한 증거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세상 속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죠. 환난 받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견디어 나가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를 겪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핍박 속에서 마음을 믿음에 고정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소수로서 다수에게 공격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마치 큰 잘못인 양 크게 부풀려 떠드는 그 세상의 목소리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도 그런 소리 들으면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건가? 나 하나로 세상이 소란케 되는 것인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러한 여러 가지 회의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의지하자.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며 거짓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견딘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소망으로 굳게 잡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많이들 암송하는 말이죠. 서로 들어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먼저 들렀던 곳에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한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곳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란 지금의 교회의 장로 직분과는 좀 다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권면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장로의 직분 모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 직분이 지금처럼 가르치는 장로, 또한 행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와 장로의 직분이 같이 사용이 되었죠. 이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권면이란 문자적 의미로 바른 신앙을 위해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 장로들이 바로 권면의 일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이들이 말씀으로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 그 사랑받은 자로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이죠. 그런데 어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냉철한 율법적인 권면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권면이 주에 대한 사랑 속에 지체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참된 권면이요, 바울사도가 먼저 교회를 돌아보아 핍박 속에서 사랑으로 이들의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사도가 떠난 후에, 이 일행이 떠난 후에, 사도들이 떠난 후에
이 교회를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권면하여 세울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당시부터 여러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단지 사랑으로만 또는 건조한 신앙의 권면으로만 있다면 성도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서 파산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셨죠.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러나 책망받기로 처음 사랑을 잃었더라고 주께로부터 책망받죠. 반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 소경과 같은 진리를 분변치 못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여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은 결코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사람을 붙들기 위하여 인간적인 마음을 얻기 위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 의뢰하며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 사랑 안에 이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죠. 앞으로 닥칠 여러 믿음의 시련들, 핍박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교회를 세워나갈 믿음의 권면자들을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의 일행은 철저하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을 의뢰하고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통과 의례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때와 같이 주께서 명령하신 일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께서 명령하여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움에 철저하게 주에 도우신 성령님에게 의뢰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어찌 영적 전투에 임함에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를 쫓을 수 있음을 알기에 사도들은 철저히 소아시아 도시에 남겨진 성도들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권면할 교회 지도자들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목자이시죠. 신실하신 목자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목자이라면 그에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갓 태어난 교회,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맡김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사람은 365일 곁에서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죠. 그렇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세움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핍박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세워나가며 우리가 의뢰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권면들,
그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줄 그 강구들을 주 성령님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아뢰시는, 간절히 의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핍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살펴볼 것이 있는가?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고한다는 것은 단지 단편적인 한 번의 알림이 아닙니다. 되풀이해서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보고하고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선교사들의 그런 사역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워진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 교회에 대한 소식들, 그 소식들을 파송한 교회가 함께 듣고 기도하고 또 협력할 것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일행이 세운 교회를 방문하여 돌아본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교회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 내지는 많게는 3번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를 보내고 또 편지를 주고받고 교회 상황을 살피고 또 돌아보고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될 상황들을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하며 필요한 도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요청들 계속 지속이 되죠.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각 교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이를 통해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복음 전파, 교회 세워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임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이 분명하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음을 그들이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 바울 사도의 일행을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원동력을 각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의 보고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복음의 전파의 사역, 선교지 현지 교회를 돌아봄의 원동력은 분명하게 주께서 행하신 일임을 이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자신들의 후원으로, 자신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행하신 일임을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무척 강조하며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도 복음 전파를 하며 교회 세움에 사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복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일들 속에서 자신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겉면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도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주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착각이 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사용하시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신앙을 아름답게 흠양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그 믿음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인도와 보호,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아니고서 어떻게 주의 지체인 주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를 다시 한번 잊지 않는 과정이 교회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확인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성교의 보고는 단지 세상의 보고처럼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은혜의 섭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송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나누는 자리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파 사역을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며 자립하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다,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인 듯 보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세상으로부터 예상치 못하는 극심한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인한 그 믿음의 권면으로 파송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립하여 세우십니다. 세워진 교회는 주의 인도로 세워진 목자, 그 목양자를 통하여 더욱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자립함을 넘어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재생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로 강건케 됩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저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서 예산이 자립되는 것을 꿈꿉니까? 지역사회의 유명한 교회가 되고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자립은 극심한 세상의 핍박과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른 교회의 공동체의 자립입니다. 믿음을 굳게 의뢰하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핍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켜나갈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널리 퍼뜨려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사역에 파송하며 힘을 보태는 귀한 믿음을 자립하는 교회, 믿음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믿음의 성도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